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곧 민족의 영도자가 될 모세는 이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번 나아가서 이제 자기 동족이 심하게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목격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날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현장을 보고는 모세는 그들 사이에 중재하고 또 폭력을 조금 더 휘두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나무릅니다. 이때에 마침 전날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좀 더 못된 짓을, 나쁜 짓을,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도 싸움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만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갈등, 갑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족들 사이에서도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예 취급받는 사이에서도 을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일종의 서열 혹은 좀 더 힘이 센 혹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어떤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히브리인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고 또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른 좀 더 잘못을 한 히브리인이 내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밀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 노예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장려까지 했던 애굽의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서 히브리인을 도와 애굽인을 죽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왕이었던 바로는 모세를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겠으나 모세를 체포하고 사형 집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가졌던 꿈, 모세가 가졌던 생각, 그가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제 한 줌에 그냥 허망한 과거의 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도주하여서 미디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에서도 몇몇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는 그곳에서 미디안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름이 게르솜이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나그네가 된 것, 이것을 이제 본따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낯선 고정에서 몸부쳐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식객, 그러니까 타국에서 낯선 고장에서 식객이 되었다. 식객은 이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도 물론 우리말입니다만 이 식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력이 있는 어떤 집에 얹혀서 문객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은 아니죠. 내 집이라는 생각은 아닌 거죠. 나그네처럼 남의 집에 얹혀, 물론 장인의 집이긴 합니다만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졌던, 모세가 원래 가졌던 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세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도 잘된 번역이지만 이 식객이라고 하는 번역도 참 잘된 번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일종의 나그네 혹은 식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객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저 얹혀서 얻어먹고 살고 또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세대들을 모세는 어떤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옳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의로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폭력을 저질러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했으나 이 살인조차도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의로운, 정의로운 일로 여겼을 겁니다. 물론 당시의 법이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고 모세의 행위에 대해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몰이해적인 것을 보였으나
자기가 생각할 때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세는 자신이 그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게 된 것도 놀라운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신이야말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기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어떠합니까? 식객에 불과한 거죠. 타국에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과연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전체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모세 개인에게로 집중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건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다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모세를 보기에 참 좋은 멋있게 또 잘생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가 보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또 취직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허를 찌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에서 일어난다 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환호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다지 모세의 인생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들 중에 모세가 당시에 생각할 때 정말 잘한 일이 뭐겠어요? 동족을 구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폭력을 휘둘렀지만 자신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살인자로 몰려서 이제 애굽을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 자신의 아들 이름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갈 혹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정도를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허송세월, 무의미하게 식객처럼 쓸모없이 살아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헬 조선을 벗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먼데 타국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과 같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던 한국교회, 예전에 나를 하나님이 높게 쓰셔서 때로는 사역자로, 교사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름 선교 학교를 하면 우리 교회, 동네 교회들마다 꽉꽉 차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또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교회 종탑에서 종소리 들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 청원을 합니다. 때로는 민원을 넣어서 이것저것 교회들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만만한 상대가 되고
또 사회의 악처럼 생활 적폐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종종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구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절망감, 이런 어떤 낭패, 실망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모순들, 부족한 것들,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 잘못된 일들, 자가당착적인 모습들, 모순들 때문에 스스로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조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우리도 식객처럼 그냥 세월이나 보내고 남의 집에 얹혀서 밥이나 축내는 그런 식객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상상하고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일들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이름값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쓰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하고 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데도 그 민족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선교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믿고 이 땅 위에서 복음이 또 교회가 또 이 선교가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또 기대하며 기억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것 같은 모세의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성공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잘 나갔던 모세의 인생이 이제 어느 순간 송두리째 사라지고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일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어쩌면 합리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기에 적절한 합당한 시대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시대를 관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들, 또 기구들, 조직들,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